시작하기 전에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멘. 오늘은 교회의 연합과 영적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벌써 2024년 한 해가 거의 지나고 이제 2025년 교회 직원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 몇 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서로 다른 역할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또 각자가 맡은 일을 감당할 때에 교회가 온전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다음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다양한 직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짐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는 많은 역할과 봉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교회 직원은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또 각 분야의 사역을 돕고 성도들의 필요를 돌보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직원은 단순히 행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각기 다른 은사와 역할을 주셔서 서로가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직원의 선출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신중히 기도로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교회 직원의 역할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 직원은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돌보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들의 임무는 이런 예배와 또 사역이 잘 진행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교회 직원으로 부르신 것은 그만큼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마음가짐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 자, 무엇보다 교회 직원은 뭐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듯이 교회 직원도 성도들을 섬기는 자세로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은 교회 안에서 높은 지위나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세이고 또 섬김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겸손할 때. 자, 그래서 교회 직원은 섬김의 자세로 교회를 돌보고 또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어떤 직책이든 겸손히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과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 교회 직원들도 예수님의 섬김의 자세를 따라야 돼요.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하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근데 지금 벌써 우리나라의 대통령부터 이게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잖아요. 문제잖아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군림하면 안 돼요. 다스리려고 하면 안 돼요. 정말 섬겨야 됩니다. 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모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내년도 2025년도 교회 직원은 정말 모든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고 낮아져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세로 본인의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자, 이 말씀은 교회 지도자가 억지로 또 물질적인 이런 보상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봐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직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실한 자세로 맡은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직원의 역할은 서로 다른 은사와 역할이 모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겁니다. 우리 각자는 다 달라요. 서로 같지 않은 그러한 성향과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 정말 따로 국밥처럼 있는 우리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묶어주십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서로 다른 은사가 있고 그런 모든 은사들이 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 유익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교회 직원은 자신의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연합시키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예.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의 참 다양한 이러한 직분을 통해서 성도들이 먼저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서로 동참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 직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질 때 교회는 하나님의 몸으로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 직원들은 이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자, 그러므로 교회 직원 선출은 단지 그냥 사람을 뽑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을 뽑는 과정이 아니에요. 이 교회 직원 선출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선출 과정에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 선거위원 선출 집계 결과를 저에게 전달해 주셨는데 아직 어느 분이 되신지는 몰라요. 근데 어느 분이 선거위원이 되실지는 모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교회 직원 선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기도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네. 기도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왜냐하면 교회 직원은 단순히 그냥 모인 사람들의, 모인 선거위원들의 그러한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래서 선거위원이 구성되고 모이면 가장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이러한 부당한, 그런 편협한 그러한 이익이나 생각은 온전히 배제하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구하고, 그래서 기도로 우리가 선거위원회에서 직원을 선출했을 때에 우리 모든 교인들은 그 선거위원회가 교회에 제출한 그 직원을 우리가 존중해주고 그것을 인정해줘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직원 선출 과정에서 기도와 성령의 인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자, 따라서 우리는 교회 직원 선출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루어져야 하는 그러한 거룩한 과정인 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회 직원 선출은 그냥 인사적 차원에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 교회 직원 선출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 공동체의 건강과 교회의 미래를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는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선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교회의 다양한 직분을 통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구절,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지혜를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직원 선출 과정에서 우리는 인간적인 판단과 경험에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고를 때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자, 이처럼 기도는 직원 선출 과정에서 필수예요. 필수이고 또 기도하지 않고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이제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 이 성령님의 인도는 우리가 드린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분별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직분에 적합한지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바른 사람을 선택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직원 선출은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모든 지체가 협력하고 하나 되어서 이루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아멘. 자, 이와 같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내리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어떤 큰 교회에서 선거위원회를 하다 보면은 저녁에 6시에 모여서 새벽에 끝나는 수가 허다합니다. 새벽에 끝나는 수가 허다해요. 그만큼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가 맡은 그 직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교회 직원 선출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룩한 과정. 이 과정에서 우리 기도와 또 성령님의 인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와 성령님의 인도는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또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직원들을 세우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직원 선출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어요. 교회 직원이 맡은 역할, 그리고 그 교회 직원의 갖춰야 될 자격,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첫 번째, 교회 직원 선출은 단순한 인사 문제나 행정적인 일이 아닙니다. 교회 직원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신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맡은 직분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의 큰 책임을 동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의 직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 그리고 디도서 1장 5절로 9절에 그 교회 직원과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자격과 덕목을 분명히 규명해 주고 계세요. 자, 교회 직원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직원이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될 때에는 그 사람에게서 책망할 만한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깨끗한 양심에 선하고 정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내지 아니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속이는 이득을 탐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직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격과 성품을 지닌 그러한 자들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올바른 직원들을 세울 때에 이러한 자격에 맞추어서 올바른 직원들을 세울 때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교회 직원 선출은 우리가 기도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과정이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지혜와 또 경험으로 교회 직원을 선택한다면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 직원을 선택했을 때에 실수가 없어요.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교회를 이끌어갈 그 직분자, 그 직원을 세울 때에 이 교회는 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가 기도로 지도자를 세웠던 것처럼 교회 직원 그 선출 과정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래서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진지하게 기도해야 돼요. 자, 세 번째 교회 직원 선출은 섬김의 자세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들을 세워야 됩니다. 섬김의 자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섬김의 본을 따라서 교회 직원들은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고 또 교회의 공동체를 사랑으로 돌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3절은 교회 직원이 섬김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직원은 교회의 리더십을 담당하지만 그들이 결코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리더십을 담당은 하지만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억지로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겸손히 성도들을 섬기고 공동체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섬김의 자세, 이 섬김의 자세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세상에서도.
예. 자, 네 번째 교회 직원 선출은 교회 공동체의 연합과 영적 성장을 이끄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에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자,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와 직분이 존재합니다. 예.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네. 그래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교회의 발전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연합해야 돼요. 예. 그래서 각 직분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예. 교회를 세우기 위한 도구다. 예. 그래서 교회 직원 선출은 단순히 어떤 한 자리에 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 올바른 사람을 정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또 도와야 돼요. 예. 우리가 직분을 맡겨주고 직원으로 세웠으면 그를 우리는 도와야 됩니다. 도와야 돼요. 예. 그래야 교회의 성장과 건강에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냥 너를 그곳에 세웠으니 당신이 알아서 해라, 이건 아니에요. 예. 서로 도와야 됩니다. 예. 서로 도와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교회 직원 선출 과정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예. 자, 모든 성도가 기도해야 돼요. 예. 선거위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를 이끌어갈 가장 합당한 일꾼을 세우실 것입니다. 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고 또 각 성도는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교회의 모든 사역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이 중요한 과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분별력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교회 직원 선출은 단지 한 번의 결정이 아닙니다. 네. 그것은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에요. 네. 우리가 지금 겪고 있어서 잘 알잖아요. 네? 우리가 투표를 얼마나 잘 해야 5년이 편한지 여러분 지금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은가요? 네. 투표를 잘못하면 5년이 힘들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직원을 선출하는 과정이 잘못되면 1년도 힘들어요. 1년도 힘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직원을 선출하는 이 일에 함께 기도하고 협력할 때 교회는 더욱 온전하고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네. 자, 다시 호소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끌어가야 할 공동체입니다. 네. 자, 그러므로 교회 직원 선출의 과정에 여러분 모두가 깊은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 모두가 교회 직원 선출 과정에 함께 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모든 선택과 그 결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우리 선거위원은 총 7명으로 구성됩니다. 장로 2명, 남집사 1명, 여집사 4명, 이렇게 총 7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직원 선출 선거위원을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로는 우리 배현진 장로님 그리고 장경순 장로님 두 분이 되셨습니다. 남집사는 우리 윤진호 지사님이 되셨습니다. 여집사는 김용란 지사님, 김미경 지사님, 정복순 지사님, 이향숙 지사님 이렇게 되셨습니다. 우리 여러분께서 또 뽑아주신 우리 선거위원, 우리 장로님, 배현진 장로님, 장경순 장로님, 남집사 윤진호 지사님, 여집사 김용란, 김미경, 정복순, 이향숙 지사님 이렇게 일곱 분은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우리 잠시 여기 2층에서 예배당에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거위원회 일정을 이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출되신 7분은 점심 식사를 마치시고 예배당으로 잠깐 모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직원 선출은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각 직원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가 어느 직분에 세움을 입을지 모르지만 선거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건 우리 인간이 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 결정에 여러분 순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난 못해요. 전 내년엔 정말 안 돼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교회의 직원들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신중히 선출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이 교회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년에 더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적합한 자들을 세워주셔서 교회의 모든 사역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또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또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